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인데 4절을 제가 읽고 5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제1계명입니다. 나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명으로서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거기 그를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우상 제조를 금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조류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리고 땅에 소, 뱀, 동물, 곤충, 사람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물속에 있는 어류의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제조의 대상을 범우주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범우주적인 범위 안에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모든 피조물과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요. 유한한 피조물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시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형상이라는 이 말은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조형해서 만든 신적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어 만든 가현적인 표현을 금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금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제조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강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어떤 피조물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처럼 높여가지고 그것에 비슷한 그런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또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 세상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섬기는 것도 우상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상과 예수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을 직접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마리아와 예수를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에 제 친구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파라과이에는 종교 유적지가 많은데 그 중에 까꼬페라는 곳에 아주 오래된 성당 하나가 있답니다. 너무 멋있는 성당이죠. 물론 성당 안에는 여러 성당처럼 베드로상도 있고 바울상도 있고 또 마리아상도 있습니다. 정초가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이 까꼬페에 있는 이 성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 주위에 호텔이 전부 만원이 되고 숙박시설이 만원이 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이 까꼬페 성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까지 전용 헬기를 타고 왔다가 참배를 하고 간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겠습니까? 오래전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곧 마리아의 상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이나 그 눈물을 만진 사람들은 병에서 다 나음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고 혹시나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봐 이 까꼬페 성당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마리아상 앞에 합장을 하고 그리고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상과 그리고 바울상이나 베드로상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며 합장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톨릭 교회에서나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성상 숭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형상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영광스러우시며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가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1512년도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개의 그림이 있지만은 지금도 그 바티칸의 성전에 올라가면, 베드로 성전에 가면 바로 천장 중앙에 이와 같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흰 옷을 걸치고 그리고 흰 머리카락에 흰 수염이 길게 나 있는 이 사람의 형상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고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술로서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거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혁교회에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형상화한 그림이나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며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바로 아피스 신입니다. 하나님을 일개 애굽의 한 신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그들의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이심으로 결단코 형상화할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아피스 신으로 하나님을 대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겠다고 이전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미 받기도 전에 십계명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약속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섬김으로 제1, 2계명을 파괴하는 그 민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과 비, 다산,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열왕들은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록과 밀곰과 그 외의 여러 잡신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대표적인 왕은 유다에서는 므낫세를 들 수가 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2계명과 1계명 사이에는 분명한 한 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계명은
여호와와 같은 존재를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이라고 하면 제2계명은 그 존재를 섬기거나 그 존재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2계명이 제1계명의 반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계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은 그에 비슷하지만은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히 1계명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상으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 얼굴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아주 급하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얼굴이 변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륜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짐으로 그 분노하시는 모습이 표출이 되었다. 그럴 때 질투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남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여기 질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내가 크게 질투한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당신의 어떤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이처럼 사랑했으므로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외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열정적인 마음, 외부로 드러나오는 그런 분노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기 질투다 이 말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질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일컬어서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두 종류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언약에는 종적 언약이 있고 횡적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종적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고 횡적 언약을 쌍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종적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하고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든지 사람이 불순종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하고 맺은 이 언약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이렇게 언약하신 것을 가리켜서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종적인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창세기 9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맺은 모든 언약은 종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죄를 듣든지 나를 항거하든지 간에, 대적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종적인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횡적인 언약이고, 이거는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건데 너희들 잘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예, 지키겠습니다. 이게 쌍방간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말씀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쌍방적인 계약입니다. 내가 말한 그 모든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은혜와 복을 주겠다. 만약에 내가 지킨 이 계명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쌍방적인 언약, 횡적인 언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횡적인 언약, 쌍방적인 언약의 대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로 수천 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 4대는 적어도 90년에서 120년 사이를 말하는 것이고 1000대는요 30을 곱하게 되면 3만 년이라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90년 아니면 120년까지 이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고, 문자적으로 따지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적어도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3만 년 동안이나 그 후손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그 후손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연대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그걸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적어도 후세대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이게 상징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 자기의 구세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후대에는 3만 년 동안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악한,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후손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자손이 되어야 하겠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2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뛰어놀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현장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사람 가운데서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 20세 이상의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 갈라졌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 때는요, 여기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여로보암이 여기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고 거기에다 금송아지 신을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신전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에는 단이라는 지역에, 단이라는 단군의 단자가 아닙니다. 그 단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동일하게 갖다 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로도 올라가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이 안에서만, 이 신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라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아수르 사로군 이삭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는 더 비참하고 정말 더 모독적인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왕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안치를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요, 아세라 목신을 갖다가 놓은 겁니다. 그 아세라를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가 찬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세라 목상은요, 여신입니다. 남신은 바알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갖다 놓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세라 목신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요, 아세라 목신은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남신입니다. 여신과 남신의 성적 관계를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생각했던 그것대로요, 바알을 빼버리고 아세라를 갖다 놓음으로 인하여서 여기 있는 여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남신이니까 성관계를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갖다가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므낫세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의도로 아세라신을 갖다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왕하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없다 이거예요.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하게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보다 더 심하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뒤편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요,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왕에 의해서요, BC 586년에 이 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반대로요, 어떤 우상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섬기지 아니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불러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아주 끔찍한 위협도 가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절대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제1, 2계명을 지켜내겠다고, 1, 2계명을 죽음을 다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지켜내겠다고 아주 순결한 그런 신앙, 이것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분노한 왕이 그들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회유를 합니다. 또 다른 위협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설령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자신들이 분물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서 그 속에 이들을 집어넣었습니다. 한참 있어도 이 사람들이 타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쳐다본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전 지역에서 더욱더 높임을 받았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으며 후세 대대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올인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건 역시 현대인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라든지 오락이나 유흥이나 육신적인 쾌락이라, 어떤 사람은 지나친 취미 활동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취미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명예나 육신적인 쾌락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취미 활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저 5층에 앉은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예배 중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어야 할 여자가, 죄송해요, 설교를 들어야 할 그 여성분이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 이거? 이런 골프 버팅 하는 거죠. 이러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골프라는 것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의 거기에 생각이 가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어쩌면 자기의 모든 생애, 자기의 어떤 그 관심, 집중,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분명히 그 골프가 여러분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골프의 황제이십니다. 하나님은 골프의 황제이세요. 18홀,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18홀이면 뭐 72타 있습니까? 홀이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서요 파도갈 가지고도요 손으로 튕겨서도요 다 홀인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돈을 여기에서 튕겨서, 파도갈을 튕겨서라도요 다 홀인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골프 좀 친다고 이거 이러고 이런 짓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현대적인 우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다음 주일이 주일이지 무슨 날이긴 무슨 날이에요? 예?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월드컵 우승자 결정하는 날이에요. 결승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축구 보기 위해서는 교회를 안 나왔다? 축구 보기 위해서 예배를 안 나왔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축구가 한때의 우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 안 나오더라도요 축구 보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물론 날짜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주일이지만은 우리는 월요일날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가가지고 축구 보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게 축구 본다고 오늘도 합니다. 근데 축구 본다고 이게 그 예배를 안 나온다? 이거는 분명히 지나친 스포츠, 지나친 이런 취미 활동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어떤 것인 것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끔찍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하나님만 섬김으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은혜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함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출애굽기를 주석하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조나이 더럼이라는 사람인데, 이 더럼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주석을 써놓은 것을 보다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문장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더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시작. 피조물들은 여호와를 있는 그대로 섬겨야 하며 그들이 상상하는 모양이나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우리가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섬겨야 됩니다. 덧붙이나 뺄 것 없습니다. 다른 형상으로 만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있는 그대로 섬겨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